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의 말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딱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세상은 악화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말씀에 맞지 않다는 사실이죠. 말씀과 자꾸만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래 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죠. 이것이 놀라운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점검해 보면서 말씀에 맞추어서 나의 신앙생활은 올바른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진실한가?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항상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가 경건에 더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가 어떠한 상황인가? 오늘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살피면서 이 모든 내용을 통해 교훈을 받고 현재를 살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생활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맞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싸매며 봉함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맨다는 것은 묶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묶어버린다. 요즘 책과는 달라서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묶어버리면 풀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봉함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제 책을 만들어서 묶고 난 다음에 봉함을 해버리면 열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선지자는 증거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묶어 봉함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묶어버리라.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보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가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예언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싸매며 봉함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런가? 대다수의 백성들이 여호와부터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면 아예 보지 못하도록 싸매고 봉함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에도 말씀을 싸매며 봉함 중에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 제자들. 그래서 내 제자들.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숫자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즉 그 마음속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에 속한 자들, 한정되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선지자의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집단에 제한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주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무슨 일이죠?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일이 생기는데 이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알 방법이 없어졌어요. 다니엘서 1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세 옛날 일들을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9절로 10절 말씀이십니다. 9절에서 10절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4장 10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33절 34절 봅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23절에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25절에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왜 비유를 들었는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둔하게 했다는 것이죠.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싸매며 봉함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세상의 그 방법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사람의 지식과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끊임없이
망령되이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봉함해라. 오직 주님께서 인정하신 제자들, 제자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제 아들 12살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중에 또 가룟 유다는 빼고 이제 11명이었죠. 아주 적은 숫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동행하고 동거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싸매며 봉함할 때가 왔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싸매고 봉함해도 그 말씀을 언제든지 내가 듣고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제자의 반열에 더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많은 숫자에 속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결국은 멸망에 도달하는 우매한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그럽니다. 17절로 18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말씀대로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무엇을 기다리며 바라봅니까?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야곱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대하여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이죠.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있는 대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선지자가 예표가 되고 선지자에게 주신 자녀들이 바로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두 가지로 두 자녀의 이름을 예표의 사람으로 이름 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여호와께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제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끝에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부터 얼굴을 가리시는 암담한 때에 선지자가 취할 태도가 무엇인가?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전하고 전해도 듣지 않으니 방법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행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으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발주죠. 마엘살랄 하스바서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이르리라. 재앙이 속히 이르겠다는 것이요. 그러한 중에도 임마누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죠. 그와 같이 선지자는 그러한 중에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본다. 즉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은 싸매어지고 봉함되어졌지만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열려졌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러한 일들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핑계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몰라서 뭐 어째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반드시 그들을 버리고 얼굴을 숨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얼굴을 숨기고 있는 그때 그들이 버림을 당하고 얼굴을 숨기고 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오늘날 변망덕한 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말씀대로 되지 않고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이야기라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하며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며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또 다시 핑계대지 못하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계속해서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미가서 3장 4절 말씀도 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4절. 미가서 3장 4절 읽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행위가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누가복음 2장 38절 읽어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선지자 안나가 어린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이 주님의 이 오심을 전하여 주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역대하 10장 15절. 역대하 10장 15절 읽어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변망덕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과로 심각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도 봅니다. 역대하 25장 20절 말씀. 25장 20절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마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배은망덕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의 손에 넘겼다. 대적의 손에 넘기니까 그 앞에서는 이 아마시아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은 이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죽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잘 핑계대지 않는데 몰랐다는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물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몰랐다 하라고 하는 말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왔고 경고해왔고 가르쳐왔고 전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몰랐다. 세상에서는 하는 걸 다 하면서 나는 몰랐다 하는 이건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거짓말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망령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핑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재앙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밖에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밖에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는 소리죠.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 세상이 되면은 엉뚱한 소리가 자꾸만 들린다는 소리입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하나님, 즉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오늘날 어리석은 교인들이 무당 점쟁이의 소리에 빠져들고 그들 앞에 가서 몰려들어가서 이야기 듣기 바쁩니다. 희한합니다. 무당 점쟁이가 성행하기 시작한다는 소리죠. 이외에도 거짓된 그러한 악령의 괴에 빠져들어서 그들의 앞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한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은 많다. 구원의 길은 많다.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믿음을 똑바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 한다고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저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힘을 합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진리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생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달려가는 그 길,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주의 헛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다른 생명도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여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멸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20절 22절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이 결과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20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어긋나기 시작하면 아침 빛을 볼 수가 없다. 아침 빛을 볼 수 없다는 소리는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깜깜한 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나와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밤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렇게 아침을 빼앗긴 사람들이 겪게 될 비참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이들은 땅을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릴 때에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한다. 자기 왕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저주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하고서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위를 쳐다보거나 즉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저버린다는 소리죠. 믿음을 저버렸다는 소리입니다. 위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땅을 구워봐도 환난과 흥함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이렇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니까 그들이 위를 보든 땅을 보든 상관없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
아침 빛을 보지 못하니까. 아침 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 흑암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그들이 밖에 혹시 나왔다, 밝은 빛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됩니까?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더 심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 합니다. 이게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을 빼앗긴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예정된 것이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항상 올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근거하여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며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모든 생활은,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쌓인 바 되고 봉함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깨달는 위치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가? 절망의 순간에, 이 선지자는 절망의 순간인데도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본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인가?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살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면은 왠지 자꾸만 거부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에 자꾸만 벗어난다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즐길 수가 있으면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게 심각한 이야기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자꾸만 멀리서 들리는, 꿈속에 들리는 그런 소리로 들려버립니다. 그 말씀이 식상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자꾸만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이 재미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꾸만 귓등으로 흘려지고 꿈속에서 들리듯 말듯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딱 맞아서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였지만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아무리 절망 중이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그 은총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을 살피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을 아버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 하여 주시기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시고 경고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말씀이 싸매어지고 봉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이 떠여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비록 아버지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약속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맞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들어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항상 밝은 빛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마침내 주님께 이루시는 귀한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여 기적의 즐거움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